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귀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 존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귀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그분 굉장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신앙이 좋은 분인데, 제가 그동안 귀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나도 귀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고 귀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당장, 아니 목사님은 신학교 때 귀신론이나 이런 거 다 배웠을 텐데 왜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신학교 때 진짜 귀신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귀신론과 같은 그런 과목도 없었고 귀신이나 마귀 사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님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신학교나 신학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통의 신학교에서는 마귀 사탄이나 천사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고 그런 강의도 거의 없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학교는 학교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무관심하다거나 그들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 귀신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말리시는 것을 보고 그 속에 사탄이 지금 있다. 그 속에서, 그 베드로 속에서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데 일부를 속이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탄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음을 보고 사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악한 일들 중에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죄를 짓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것이 꼭 순서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분을 품고 있을 때 들어온다, 그런 것도 맞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분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을 빨리 풀지 않고 그것을 담고 있을 때, 미움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을 마귀에게 기반을 준다, 또는 마귀가 발 디딜 틈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한 마음을 풀지 않고 미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될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발 디딜 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반을 마련해서 더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고 더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나쁜 마음을 더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 보면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길가에 막 휴지를 버리거나 특히 나의 집 마당에 휴지를 버린다면 엄청난 분노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에도 화를 내지 않으면 아주 좋겠지만 화는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미움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한 마음을 오래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화가 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지만 해가 질 때까지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풀지 않고 사탄이 우리 속에 그렇게 기반을 가지게 되고 발 디딜 틈을 마련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 그 분내는 마음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분함으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었는데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노였는데 그 분노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증오와 미움을 계속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더 분노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덧붙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서 어떤 사람에서 미움을 가졌는데 그것을 빨리 풀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다 조합을 하고 또 없는 얘기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어내면서 아주 나쁘게 그렇게 더 미워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더 큰 미움을 가지고 오고 더 미운 생각들을 불러오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운 해석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더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더 큰 미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그 위층의 부부를 죽이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칼로 찔러서 아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명이 죽고 2명이 큰 부상을 당하고 2명의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10대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독한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고 분한 마음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2명의 사람을 죽이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하고 2명의 고아를 만들어야 될 만큼 그런 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위층 사람은 그 나름대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다가 방음 패드도 깔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래층 사람은 저 위층 사람이 일부러 소음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자꾸 소음을 내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미움과 분노를 확대 재생산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미움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표의 경향은 누군가가 좋아서 이 사람 정책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너무 믿고 이 사람이 너무 분노를 불러일으키니까 반대편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되게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이 투표이 너무 나쁘니까 반대편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SNS 같은 데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나 부모나 가족이나 할 것 없이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정치라는 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를 주는 것도 잘 없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거 아닌가.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조금 나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여러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점점 더 우리의 미움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빨리 용서하고 그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 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우리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주는 것이지만 내 자신에게도 큰 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우리에게 어둠 속에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우리의 눈이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미움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미움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 미움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우리 속에 영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있고 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더 분노를 폭발시키고 더 미움을 확대 재생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서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부추기고 더 큰 미움을 가지도록 하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미움을 토대로 해서 그 미움을 더 확대 재생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움을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우리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쉽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미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정말 미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미움이라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미움을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움을 버리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미움을 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고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도 마귀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내는 마음이 잘 금방 없어지지 않고 더 미움이 자꾸 생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속에 이미 사탄이 틈을 타서 발을 디딜 틈을 마련하고 기반을 마련했구나.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나에게 더 분한 마음을 들게 하고 더 미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지날 때까지 분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이 틀림없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탄의 활동과 사탄이 주는 그 유혹과 그 관계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맞서야 그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분냄이 없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미워할 때, 이것은 사탄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구나.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더 미움을 증폭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분노의 이유나 분노의 깊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결코 그 분노를, 그 미움을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분노와 미움을 떨쳐버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분노와 더 큰 미움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를 더 나쁜 상황으로, 더 악한 상황으로 이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더 미움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꾀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들고 미움이 들 때 그것을 그대로 분노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 미움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와 미움을 향해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분노와 미움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이기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